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부활의 감격이 지난주뿐만 아니라 오늘도 또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지나면 교회는 오늘 찬양대도 찬양하고 했지만 기쁨을 선포합니다. 기쁨의 50일 이래가지고 절기 아닌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외침은 한 가지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어때?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네. 얼굴은 그렇게 항상 제가 느끼는 일이지만 얼굴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쁨, 그게 기쁨의 얼굴이에요? 행복, 즐거움, 행복. 예. 이게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고 체득되어져야 하는 기쁨의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상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했는데 세상은 그대로야. 아니, 오히려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대의 흐름이 그래요. 흐름.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 기쁨으로 뛰쳐나가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 그렇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아니, 문을 잠궜다 그러거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그러거든.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여전히 저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더라. 성경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무엇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 부활하셨는데 막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이 맞잖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꽁꽁 숨어 있었다. 그게 부활 첫날의 장면, 성경에서 기록된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에요.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서로 은혜를, 기쁨을,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속량할 자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되지 못했단 말입니까? 문맥을 잘, 국어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량할 자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 소식은 들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부활하시면 세상이 막 뒤집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사건이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부활한 이 환경 속에서 놓여져 있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현실은 그대로다. 지금 이러한 구조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땅, 지금 이 시간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해요. 지금 인류 역사상 우리는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이면 오늘보다 훨씬 더 발전된 세계에 살아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술, 의료, 정보, 경제,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 가장 최상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기술과 그러한 경제와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질서, 이게 가장 정점에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처음 오셨으니까 이해할게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정점에,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술과 모든 정보, 많은 것들을 얻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만도 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불행함은 없지,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니까요. 모든 지표들이 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거 창궐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아니지,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은 알지만 여러분 자신은 모르거든. 내가 불안한지 우울증인지 뭘 잘 몰라요. 나름 정상 레인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양극단에 서 있어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내 반응이 어떤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사는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살고 항상 그냥 뭔가 부딪히고 그냥 화가 그냥 불끈불끈 나면서 살아가는지. 이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표 지표가 있었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청년들이 더 그렇대요. 청년들. 요즘에 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뭐 청년들 자살률이 가장 높더라. 뭐 청년들만 이겠어요. 뭐 기성세대도 마찬가지겠지.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히 이 친구의 문제야, 저 친구의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구조가 지금 어렵다, 악하다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무너지잖아요. 관계도. 미국 봉헌 총감 보고서 23년도 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래요. 외로움이 뭐만큼이요? 흡연만큼. 우린 뭐 흡연 안 하니까 상관없잖아요. 끊으셔야 돼. 지금이라도 흡연만큼 외로움이 어떻게 해요? 더 해롭다는 거예요. 흡연만큼이나. 흡연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그것만큼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문자를 나눌 일이 있어서 청년부 사역할 때 난 문자를 주면 너무 좋아해. 너무 친절하게 문자도 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뭐 우리가 가서 뭐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럼 내가 한번 신방할게, 너 직장 어디야, 한번 갈게, 그럼 오세요, 맛있는 거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뭐 어쩌고 문자 보내고 가잖아요. 밥 먹을 때 너무 썰렁해요. 문자는 그렇게 생그럽게 그리고 친밀하게 문자는 쓰는데 막상 사람이 딱 만나면 있잖아요, 돌변해요. 뭔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 있으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관계는 편하지만 보일 때의 그 관계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흡연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의미도 잃어가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전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냥 힘든 것도 참고 어려운 것도 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든 뭘 하는 사람들이든 다 나름의 의미를 갖고 그 일을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는 않잖아.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서를 보면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인류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인간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은 더 흐릿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 발전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술 발전하는 것에 역설이 있는데,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더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내면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스 카라는 분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이 인간의 집중력과 깊이 있는 사고를 약화시키고 점점 더 생각을 잃게 만든다.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다야.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 잘 만들었잖아요. 광고 보면 뭔가 대단한 일이 막 벌어질 것 같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니까요. 제가 소리 없이 그냥 들었을 때와 소리하고 같이 이렇게 큰 공간에서 들었을 때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소리, 화면, 반짝반짝. 그러니까 뭘 덜 하게 되냐? 생각을 덜 하게 돼.
정보는 많아요. 그러나 깊이는 사라졌어요. 생각은 짧아지고 판단은 얕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럴 거예요. 환경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질 못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거 아니더라고. 환경과 사람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 성경도 이미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나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에버랜드밖에 모르지. 우리 여전도에 에버랜드 간다. 나도 가고 싶다. 에버랜드 예전에 뭐예요? 자연농원? 우리 젊은 사람들 더 모르지. 자연농원이 도대체 뭐야? 저 에버랜드 가고 싶다. 에버랜드. 근데 성경에는 어디 있어요? 저런 꿈과 희망의 동산이.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에요?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곳일까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는 결핍도 없고 완벽한 환경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거기서 무너졌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반복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바뀌면 잘 되겠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구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배경 가운데 보면 아합 가문이 무너졌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정치, 종교, 사회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템을 개혁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그게? 엘리사라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이 현실과 하나님의 세상의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방법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딱 펼치면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항상 잠이 오는 그 구절, 낳고 또 낳고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라 누구를 세울까? 그래서 결론은 분명해요. 부활 이후에도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소멸되어서가 아니야. 지난주에 부활하고 오늘은 일어나지 않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사명을 붙드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멈춰져 있던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만 기억합니까? 승천했다. 인간이 승천했다.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거잖아요. 와, 대단한 사건이다. 근데 성경은요, 이러한 큰 사건을 땅 던지고 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한 시대가 시작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어떤 사건이냐? 한 시대가 끝나고 다시금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간. 우리는 그 영적인 시간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그 시대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 그게 왜 엘리사인가?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 하반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엘리야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갑절은 몇 배? 2배. 2배나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은요, 오해하기가 쉬워. 어떤 말로 오해합니까? 나에게 더 강한 능력을 주세요, 아니면 더 큰 기적을 주세요, 더 많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갑절이라는 표현, 이 표현이 신명기 21장에 등장하거든요. 2배의 축복이라고 등장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자의 몫이다라 그래요. 장자는 유산에 남들보다 2배를 받아요. 왜요? 장자기 때문에? 물론 장자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장자가 그 가문을 이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많이 필요하지? 내가 좀 더 남겨줄게. 지금 우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이 2배를 주는 이유는 너가 그 책임의 2배를 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 아니에요. 책임의 상징이에요. 가문을 이어가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2 몫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요청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엘리야, 당신이 지었던 그 책임을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능력의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이어진다. 책임의식으로. 오늘 본문은 정말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함께한 엘리사에게 3번이나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거든. 3번이나. 오늘 이 말씀 읽은 그 말씀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따라오다 여기에 머물러. 저쪽 가면 여기에 머물러. 저쪽 가면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우린 지금 뭐 차로 취직하면 가는 건데 이거 따라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군중 무리 제자들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 길이 단순한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야, 따라올 테면 한번 따라와 봐. 야, 네가 그렇게 끝까지 날 따라올 수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시험하듯이. 선지자의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팔로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안다고도 생각하지만 주인이 이제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계승의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승자로 삼아주시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끝까지 따라가요. 이게요,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모습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계승자는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끝까지 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계승자란 말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조건을 걸죠.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생명이 끝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너가 보면 네가 나의 계승자가 맞아. 근데 만약에 보지 못하잖아? 그럼 넌 내 계승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다라는 말은 단순한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방문하신 어떤 분이 계시다면 누군가는 그분을 보고 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 뭐 지나갈 거야, 어떻게 오셨겠지, 희한하다,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두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 이렇게 뭐 몇 명 왔구나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조건이.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와, 할렐루야.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허리케인이 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온 불수레와 불말들, 번쩍번쩍한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 엘리야가 그걸 타고 승천하고 있더라라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사실만 바라보면 엘리야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그냥 죽은 거예요. 뭐 어떤 일을 하다 쓰러져 죽었던지, 아니면 최선을 뭔가 다 땀 흘리다 죽었던지, 아니면 말하다가 지쳐 쓰러져 죽었던지, 밥을 못 먹어서 죽었던지, 하여튼 죽은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엘리사는 뭐라고 표현하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쫙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끌어 올라갔더라. 영적인 장면으로 각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서 그 옷을 집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기억나는 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싸우던 병정들, 그들은 그 속옷을 가지고 뭐 할게요? 빨아서 입었을까요? 자기의 기념품으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혹시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까? 그들은 그런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바라보며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더라. 이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승자는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요. 대단한 것을 보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승자는 그것을 아무것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계승자가 되지 않으면 번쩍번쩍한 것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시선을 뺏기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을 보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을 따라가던 인생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단계로 넘어갔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으로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엘리야에게서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임재,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 진정한 계승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그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많은 성도들은 부활을 사건으로만 이해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맞아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은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요. 부활 이후
제자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로마도 그대로였고 종교, 권력도 그대로였다 이 말이에요. 위협도 그대로였어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결국 사람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더라.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앞에 나와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언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변화가 핵심인 거예요. 부활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능력은 인생들에게로 전해져 그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비록 자기의 삶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모든 힘을 쓰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부활은요, 어떤 거예요?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될 것이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바라봤다면 이제는 내가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부터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 없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권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뒤에 계신, 옆에 계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이후의 삶인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왜요? 부활하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부활 이후 성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계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야, 내 십자가를 네가 져라. 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잔을 너가 받을 수 있느냐? 네,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다음 세대를 이끌 이 계승자는 사람이 아니라 근원을 다루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은 끊이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능력 있는 사람? 나 아닌데? 조건 좋은 사람? 나 진짜 아닌데? 여러분 능력 있고 조건이 있고 부와 명예와 명성과 외모와 다 가지셨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저런 애들도 쓰시고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잠시 왔다가 방문한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은혜가 부활의 능력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갑절의 영광,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변화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마찬가지였잖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이 변하잖아요. 12제자가 변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결국 그들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그럼 질문해야죠. 내가 그 한 사람인가? 내가 바로 그인가?
그리고 주님께 매달려야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영적인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승자로서의 삶, 그 삶을 순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